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인데요. 종교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은 저마다의 법칙으로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코로나로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의 역사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성지가 좋다, 예루살렘 성안, 유대인들의 구역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이스라엘 성지 멀리 있지 않은데요. 은혜의 현장을 여러분 안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기는 했는데 이 코로나 록다운이 되었음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5,000명, 7,000명, 8,000명까지 올라가서 네. 걱정이 많아요. 이 록다운 기간이 좀 더 오래될 것 같아서요. 하루 속히 락다운 조치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유대인 구역을 한번 집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또 이렇게 관할이 나누어져 있으면 또 서로 다른 종교인들은 못 들어가나요? 다니는 건 자연스럽지만 네. 워낙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안전하다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보안이 강화돼 있어요. 골목마다 그 좁은 성 안에 수백 개의 CCTV가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네. 웬만해서는 상대편 구역을 잘 이렇게 침범하지 않습니다. 침범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지 않는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아랍인들이 유대인 구역에 가기만 하면 네. 경찰들이 잡아서 신분증 조사하고 또 유대인들이 아랍인 구역을 가면 뭔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유대인, 기독교, 아랍 구역을 아주 친근감 있게 다녀서 네. 그래서 우리 성지가 좋다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예루살렘 성안 유대인 구역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었으면 아주 그 삼엄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이스라엘 군경이 지켜주는, 특히 이 욥바문에 들어서게 되면 욥바문에서 직선으로 난 성전산 길이 바로 이 기독교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을 나누는 기준선이 되고요. 유대인 구역에 제일 먼저 간 곳은 전망대요. 이렇게 유대인 지역에 들어오면 많은 지붕들이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곳에서 보면 아주 옛 성전 산의 모습과 그 뒤로 감람산이 잘 건네다 보이죠? 네. 특히 유대인 구역은 이 지붕 자체가 또 하나의 길이어서 이 아랍 지역이라든지 다른 그 섞이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지붕에서 자기 유대인 구역에 또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이곳에 쓰면 이제 전망대도 보고요. 이렇게 유대인 구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거리 자체가 기독교인 구역이나 아랍 구역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오는 그림인데, 뭐 벽이라든지 장식 자체가 유대인 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먼저 유대인 구역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 카르도. 카르도는 이 로마 시대 때에 카르도가 거의 텅 비어 있지만 중간중간 요러한 것은 이 밑을 내려다보면 이 성 안에 다시 성벽이 있던 현장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이제 라임스톤 색깔과 또 이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이 지하에는 성벽이 쌓아 올라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성벽의 안쪽에 있는 거고, 이건 성 밖이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성의 이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는
실제 성벽의 일부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이미 발굴을 통해서 2000년 전 그 이전에 그 성벽의 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잘 복원한 거 보시죠. 이렇게 밑으로 거의 10여 미터 이상의 아래쪽에 성벽의 기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성벽들은 이렇게 이 주전 1, 2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때의 성벽이 이렇게 있고 또 이 안쪽에는 제1 성전 시대 때의 또 이 성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변천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그때 지어놨던 이 성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깊은 역사를 가진 예루살렘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카르도가 대부분 문이 닫혔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우리가 이제 일부 상점에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이 메노라라든지 이런 것, 메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종교적 예술화 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꼭 사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의 그런 삶과 문화, 이 종교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속 카르도를 따라가다가 코로나 기간에 행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방독면이라든지 또 이렇게 한 행사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코로나에 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는 성지에도 정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직 이전과는 확 다른 그런 성지의 그 순례 문화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이 지역의 로마 비잔틴 시대 때에 이 카르도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거 보시죠. 이 길 양옆으로 남아있던 기둥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카르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로마 시대 때에 해당하는 이 카르도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몇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로마 시대 때의 소녀와 현대의 소년이 그려져 있다든지 또 이 카르도를 재건했던 예루살렘의 시장 테디 콜렉의 모습을 그려놨다든지 이 아주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카르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2000년 전 이 또 비잔틴 시대 때의 이 대표적인 상가, 이 테디 콜렉 정말 전설적인 시장이었고 이렇게 재미있게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놔서 그때 당시에 이 거리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고요. 특히 이 카르도는 또 하나 유대인 지역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적지라고 하고 오지만 여기 사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이것 자체가 그들의 놀이터고 또 삶의 공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아주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지도를 보시게 됩니다. 1400여 년 전 5세기, 6세기경에 요르단 아다바에 있는 구의 바닥에 이 예루살렘 지구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카르도가 바로 이 카르도입니다. 그렇죠. 담에색문에서 이렇게 시원문으로 가는 카르도가 있었고 이런 지도는 원래가 이제 지금 현재 요르단의 느보 그 마다바의 성지자 교회 내에 있는 바닥 모자이크고요.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카르도는 여기서 막히고 카르도 양 옆에는 이렇게 이제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치 하나에 이렇게 가게 터를 잡고 여기에 이렇게 상점을 차린 거죠. 이렇게 이제 로마 비잔틴 시대 때에는 정말 번성했던 한 시장을 보시게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구역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은 가장 상징적인 후르바라고 하는 회당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후르바 회당의 원 모습이고요. עוד פעם? עוד פעם הרסו אותו ואחרי מלחמת ששת הימים 이렇게 6.1 전쟁 때 회당이 파괴가 되고요. 이게 두 번째 파괴고요. בנו את זה
요것이죠. 6.1 전쟁 때 요르단의 이제 전쟁과에서 파괴가 되고. זה מקורי, כל מקום מתחת שזה כהה, הם בנו על גבי ההרס. הבנתי. כל הלבן זה חדש. 예, 뭐 이 흰색 밝은 것들은 다 이제 있는데, 자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이 보면 이 원래 남아있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 옛 모습을 되찾은 회당으로 이 예루살렘 성화 유대인 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회는 이 후르바 회당이 있고, 기독교회는 예수님 무덤이 있고, 이슬람에게는 성전 바위둠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지금 이제 재건축된 곳인데, 이 회당의 가치는 바로 옥상입니다. 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3대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후르마 회당과 이 함께 호르바 회당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쪽에 보이는 예수님의 무덤 그렇죠. 교회의 지붕의 높이와 높이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유대교회는 이 호르밧 회당의 높이, 그 다음에 저쪽 동쪽에 네, 이 황금 색깔의 무슬림들이 바위둠. 차지하고 있는 황금 둠의 높이를 서로 이 3대 종교가 경쟁할 정도로 대표적인 각 종교의 장소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유대교의 상징이죠. 각 종교가 더 높이 짓고 싶기도 싶었겠지만 기독교 제국과 이슬람 제국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번갈아 점령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높으면 헐어버리거든요. 어쨌든 이 호르바 회당을 보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 성화의 곳이 있는데요. 유대인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이 헤롯 시대 때의 예루살렘의 발굴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현대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 현대 건물을 짓기 전에 이 화재로 불타버렸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을 발굴을 통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 듯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삶의 주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67년 이후에 드디어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이 예루살렘의 구조는 유대인들의 문화, 또 이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때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하는 당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각 집과 그 마을에 있었고요. 바로 요겁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지붕을 했던 이 지붕 기와장이죠. 그 기와장이에요, 기와장. 그런데 이 지붕 기와장에 이렇게 그렇죠. 로마 제10군단의 이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로마군이 건축을 했고, 이것을 구워낸 사람들이 10군단 로마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참 결정적인 그 발굴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지만 10군단의 이 문양에 새겨진 기와장이라든지 로마 병서들이 놀았을 게임판, 이게 이제 또 성경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 항아리 손잡이에 중요한 마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라멜렉, 왕에게 속한이라는 뜻을 가진 문양인데, 그래서 이 용도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세금을 걷어들이던 그 항아리일 것으로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왕정 시대 때까지 올라가서 이곳이 유대인들의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물들. 가정집의 이렇게 바닥을 보면 2000년이 더 되었는데도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은 네. 한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한 집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가정이라면 하나 이상 서너 개쯤은 구비했을 저 돌 항아리가 어쩌면 가나의 유대인에게도 같은 종류의 돌 항아리가 아니었나,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돌 항아리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발견됐습니다. 맞아요. 혼인잔치집에서 이렇게 그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을 때에 그 돌 항아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정집에 상비에 있었던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정말 역사적인 장소인 것을 보시게 되고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부피나 무게를 재던 그 컵과 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로마 시대 때의 영향을 받은 이 예루살렘에도 로마 시대 때의 이 무게와 부피를 재던 그것들이 상용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컵을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부피를 재던 것이었고요.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몇 개만을 소개할 AD 뿐인데 70년에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불에 탑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렇게 보시죠. 정말 이 요셉 이 대저택이 불에 탄 흔적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생생한 유대 전쟁사에서 예루살렘의 파괴 현장을 이 서술을 해놨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 이 화재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볼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예루살렘의 생생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요약해서 보내드렸지만 시간이 되시면 헤로디안 쿼터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정말 주이시 쿼터 생생한 현장을 유대인 보시게 구역의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죠. 오늘날 이스라엘 정부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 스탬. 특히 이 유대인 구역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옛 유대인들의 그 유대 역사를 하면서 종교적인 것들, 메노라라든지 메주자, 탈리트, 테필린 등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이곳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곳에 성전 모형이 있어요. 정말 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있었던 성전에 이 제2성전 시대 때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매년 절기 때마다 이곳에 올라왔던 이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성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코로나가 열리고 이곳 옥상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 옥상에서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통곡의 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정말 좀 더 성경을 실감할 수 있는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시토라라고 하는 건물을 나와서 통곡의 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바로 이게 생생한 코로나 상황 하에서 성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40-50명대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공간을 마련을 하고 지금 이곳이 코로나 하에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이 넓은 광장을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15번, 14번, 13번 이렇게 해서 거의 20여 개의 바둑판처럼 칸을 나누어 완벽하게 이렇게 천으로 분리를 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기도자들이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막을 쳤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정말 코로나 기간에 정말 아주 상징적이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지금 남겨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10월에 대석제일을 전후한 때에 갔기 때문에 이 석제일 기도를 준비하는 이 통곡의 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곡의 벽에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지금 이거 제가 한낮에 이렇게 낮에 아직까지 올해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진녘이나 새벽녘에 많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낮에 통곡의 벽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통곡의 벽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닌데 보니까 이 탄자니아. 학생들이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온 학생들인데. How many days? Oh, now we are 1 year. 1 year. 네, School. Agriculture. 네, Agriculture. 1년간 공부하러 왔다가 코로나에 What are you praying here? Yes, pray for Jesus. Thanks, Jesus. Yes. 탄자니아에서 온 기독교인들 같아요. God bless you.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bye. 바로 이것이 이제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이 수시로 이렇게 이제 대속죄를 다가오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경각심과 일깨움을 주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양각나팔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전쟁과 다양한 이 일깨우는 나팔이고요. 아예 새 신년은 아예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제 유대인 구역에서 이 통곡의 벽 또 성전선이 보이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면서 기도하고, 특히 제가 이곳 요 촬영한 때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에 보이는 곳곳 공간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라보면서 여유로운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하는 모습. 그래서 유대인 구역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기도의 성읍,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유대인 구역의 다양한 모습 잘 봤습니다. 중간에 보여주신 그림에도 그렇고요. 또 유적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고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긴 하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삶의 거주지거든요. 또 아이들도 집 밖에 나오면 놀아야 되기 때문에 뭐 유적지에서 타는 현대의 그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잠깐 집 밖에 나와서 차 마시는 그 사는 거주자들도 볼 수 있고, 삶의 현장이자 세계 최대의 성지, 순례의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이 발굴됐던데요. 또 헤로디안 쿼터가 정말 귀한 유적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 안에서 이 무덤교회라든지 뭐 카르도 정도 걸어보고 이 통곡의 벽을 보고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 성 안에 2000년의 압축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있어요. 일단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2000년 전 AD 70년에 파괴되고 쫓겨난 이후에 유대인이 주인이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성을 이렇게 다시 점령하고 이렇게 회복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 발굴을 했는데, 그게 2000년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2000년 전의 그 화재로 무너지고 묻혀있던 그 유대인들의 거주의 세계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님 시대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사복음서와 대조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정집,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고요. 아마 성지 순례를 가신다면 꼭 헤로디안 쿼터라고 하는 헤롯 시대 때의 그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또 현재 이슬람 바이돔 사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마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간절할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터에 다시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을 다 이스라엘 손에 있기도 하지만, 이걸 건드리면 이 지구는 정말 이 중동의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손에 넣었어도 전 무슬림들의 또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일부 성전 재건 운동이니 또 그쪽에 다시 영화로웠던 성전이 짓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현대의 이 중동의 정치학적 구조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면서 만일 한다면 큰 대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통곡의 벽에 설치된 분리천막이 참 낯설었는데요. 세계 곳곳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계속 코로나로 어려운 소식만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록다운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8천, 7천, 5천에서 3천까지 내려갔다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완전히 확진자가 확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